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또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좀 전에는 어버이 주일을 드렸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두 편을 따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있는 설교하고 또 지금 어린이 주일 설교하고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긴 하지만 저도 하나에 다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니까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와 엄마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사실 이 엄마가 예배를 드리는지 선생님이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가 자꾸 앞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앉으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합니다. 결국 목사님도 좀 불편한 것 같고 결국은 그 예배를 이렇게 또 안내하던 권사님이 가더니 아이에게 귓속말로 서글서글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이렇게 꼼짝도 안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힘들지? 그런데 내가 자꾸 일어났다 섰다를 반복하면 목사님이 헷갈려서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끊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좀 참아주겠니? 라고 대답해서 그렇게 물어서 그래서 그 예배 혹은 또 설교가 무사히 끝났다는 겁니다. 잘 알았지? 너희들이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하면은 목사님이 헷갈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그래도 뭔가 조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읽은 책이긴 하지만 그 미셸 오바마가 여사가 쓴 비커밍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권면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 있는 제목이 비커밍입니다. 왜 비커밍일까요? 우린 대부분 비컴,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성공해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어쩌면은 내가 내 나름대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들 원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모두가 다 becoming,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은 만들어진 완료형이나 과거형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커밍을 그녀는 선택한 것이죠. 그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의 최초의 흑인 출신의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랄 때에는 그녀의 학교에서 아주 인종적인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 대학의 진학을 위해서 상담사가 너는 학교를 어디 갈래? 그랬더니 이 미셸이 공부를 좀 잘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프린스턴에 갈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은 미국 뉴욕에 있는 대학인데 아주 명문 사립대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좀 분명해요. 이 프린스턴은 죄송하지만 말하면 백인들이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진학 상담사가 이 미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프린스턴에 갈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내가 만약 그 신학 상담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따랐다면 아마 내 자존심은 거꾸러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자서전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진학 상담사, 너는 프린스톤의 제목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아무렇지 않게 던졌던 그 사람과는 나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싶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에게 너는 정말 중요한 존재야, 너는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던 부모님, 그리고 그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행운아처럼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혹시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서로에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중요한 존재가 사실 우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무슨 특별한 날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아이들은 건강하게만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어떠한 부모님의 사랑과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어떤 지식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이 아이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사실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슈퍼히어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슈퍼히어로, 히어로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아이들이 알고 있는 히어로는요,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영웅들을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히어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히어로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히어로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의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을 어떤 히어로처럼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히어로들이 있는데 그 히어로들 가운데 진짜 슈퍼히어로는 과연 누구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일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슈퍼히어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 지금의 나의 부모님을 만나고 또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바운더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선택과 택함, 내가 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환경과 나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부모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또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잘 느끼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중요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비커밍의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할 뿐입니다. 너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창조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히어로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그러면 잘 아시죠? 말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처럼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가장 귀하고 존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중요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자녀들, 나의 식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히어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일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일에 확신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의심과 그리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어로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다윗이 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어린 소년인 다윗은 갑옷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이 골리앗에게 다가가는 걸까요? 기록만 보더라도 골리앗은 키가 한 2m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키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5세 정도의 소년의 키이니까요. 뭐 키가 커야 하면 저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린 다윗이 뭘 믿고 도대체 이 골리앗 장수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무기인 돌팔매를 들고 나갔을까요? 이건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과 믿음이 분명합니다.
어리다고 그 아이를 무시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다윗에게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자기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요,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어로, 자기 일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히어로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면 좋을까? 아이에게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혹은 또 그런 격려가 그렇게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또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또 다른 히어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어로의 특징은 바로 거룩함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어로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분별력 혹은 구별됨인데,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 혹은 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일을 선하게, 바르게, 옳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악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히어로와 악당은 같이 존재하죠. 심지어 어떨 때는 악당이 훨씬 더 능력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화가 다 그렇지만 언제나 히어로가 이깁니다. 왜일까요? 그게 바로 정직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분별된 선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내 마음을 악한 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도 그거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히어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구별됨입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히어로들에게 주어진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함을 지킨 히어로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에 의거해서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구별됨과 거룩함이 이후에 이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이 정직한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포로의 신분입니다. 뭐 노예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자 뜻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뜻을 세우는데요, 거룩하게 살겠다고 뜻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세상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이후에 다니엘도 왕의 꿈을 해몽하고 나라의 총리가 되어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히어로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어떤 히어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거나 바랄 수 있긴 하지만 히어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며 혹은 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히어로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메시아이며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주님을 아는 것은 믿기 위함이고, 내가 이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기 위함이며,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성세대의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내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내 꿈의 대리인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이미 창세전부터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권면하며 축복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아이에게 권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인생의 슈퍼히어로 되신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